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요. 감기가 걸려서 어제 병원에 코로나는 아니고 목이 좀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가래가 있고 기침을 조금 하는데 말씀 전할 때 좀 여러분 듣기 거북하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올해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매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이냐, 이제 때가 된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가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게 된다라고 하니까 말리죠. 이런 일들, 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 또 제자들 사이에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다투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고난받고 죽는다, 잡힌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말리는 거고, 또 유다도 그런 예수님은 필요 없다 배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실 때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지요. 결국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실까?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안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왕이 되시려고 죽으신 건가? 그리고 부활하신 건가? 아마도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모든 정황들을 그냥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왕이 되시고 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모든 것들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이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상의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었지요. 물론 제자들의 이스라엘 회복은 바로 지상의 나라였어요. 다윗이 다스렸던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왕국, 이걸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주님은 이 지상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왜 이런 데 신경 쓰고 있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목적, 이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목적을 이루려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결국은 지금은 그랬지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 사람이에요.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증인은 증인의 사명을 다할 때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억울함을 입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길을 지나다가 보면 뭐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교통사고 목격하신 분 꼭 연락 주십시오. 살해하겠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걸 목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지나가다가 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정확하게 증언을 해주면 그거에 대한 CCTV가 정확하게 가려지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과 목적을 이루려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지 여기에 관심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관여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공부한 학생이 시험 날짜 언제지? 시험 날짜만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야 벼락치기라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놀겠다는 거죠. 좋은 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생은 평소에 시험 날짜가 언제든지 상관없이 평소에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한 사람은 시험을 언제 갑작스럽게 보더라도 걱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이 좋은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거 알아가지고 그때만 좀 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성도가 정말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음의 시발점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 멀리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자, 그러면 여기서 땅끝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로마를 의미하죠. 왜?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즉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당시 땅끝이 로마였다면 오늘날 땅끝은 어디일까요? 오늘도 로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자, 오늘날 땅끝은 어디일까? 아마 이것은 성도들 각자가 다 다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오늘날 이 땅끝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즉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땅입니다. 선교학에서는 각 종족당 기독교인이 2에서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에 포함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종족이 17,000여 종족이 되는데 현재 6,5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중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복음에 응답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예배도 없습니다.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또 제도적 법적 제한으로 성경을 쉽게 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렵죠. 사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복음이 전해지진 땅끝이었죠. 그러나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복음을 받은 우리도 이제 지금은 전 세계로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하며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땅끝은 가족입니다.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를 오랫동안 했던 김성목 장로님 간증을 듣는데 선교에는 수평 선교가 있고 수직 선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수평 선교는 말 그대로 수평으로 뻗어가는, 횡으로 뻗어가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을 향한 선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교,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좀 전에 말씀드린 미전도 종족 선교든 이런 것들이 다 수평 선교죠. 오늘날 수평 선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수직 선교는 뭐겠어요? 수평이 옆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수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교입니다. 가족 전도죠.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직 선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평 선교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직 선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수평 선교는 성공을 했지만 수직 선교는 실패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물론 코로나 여파이긴 합니다만 이제 많이 지금 기독교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특별히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교회 나오는 젊은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면 거의가 다 부모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믿는데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믿음의 부모들을 둔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믿다가 낙심해서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 결국 이 수직 선교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김성묵 장로님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아버지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전도가 이루어지고 인가기도가 되어야 우리가 수평 선교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매우 공감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땅끝은 미전도 종족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자녀가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인데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땅끝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식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전도, 선교니 노방 전도니 해외 선교니 선교하면 다 수평 선교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수평 선교도 힘써야 되지만 수직 선교에도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믿는 자녀들, 믿음의 부모들도 세상의 부모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비싼 학원비 그거 얼마든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그 말이죠. 요즘은 촌지가 없어졌습니다만 촌지가 있을 때에는 자기 자녀 잘 봐달라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봉투를 많이 가져다 주었어요. 자, 반면에 여러분 중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우리 아이 신앙교육 잘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선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공부 이런 거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도 많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전혀 거의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주면 감사한 그런 정도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신앙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나 의사나 판검사들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이 성공한 그 삶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주고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 약자들을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들의 기득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그거 붙잡으려고 하고 살아갑니까? 자기 기득권 잃지 않으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한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런 자녀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수직선교에 힘써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키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쓴 글 책 가운데 이런 글을 보았어요. 어느 믿음이 좋은 가정에 이제 그 부모님은 당연히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앙을 가진 자부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풀신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필이면 믿지 않는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한 아들에 대해 부모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나 이 부모님들은 마음을 추스리고 며느리 될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지 않은 너를 내 아들이 배우자로 선택한 것은 천만 뜻밖의 일이구나.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 가문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지 너는 아직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내 아들이 믿음으로 너를 선택한 이상 내가 우리 기도의 응답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 아들이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기도 응답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디 우리와 더불어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부모의 우려대로 결혼 후에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지만 주일이 되어도 자부는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지냅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며느리를 한 번도 꾸짖지 않고 교회 가자고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언제나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는 시부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외출했다가 기구하는 길에 현수막인데 어느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걸 보는 순간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 며느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얘야, 왜 이제 오니? 그러니까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이 며느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했던 그 부모님께 정말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보답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아주 좋은 신앙인 며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족에서 수직선교, 부모가 자녀, 며느리,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 전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수평선교에도 힘쓰지만 이 수직선교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땅끝은 북한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적어도 종전선언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정치적인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북풍이 한번 몰아치면 표가 요동을 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표를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북풍으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통일이 돼야 이게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휘둘리는 국민들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물론 공산주의자들에게 당한 그 어르신들의 그 트라우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북한을 이용해서 정치하려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거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평화통일을 이루고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이렇게 이상한 나라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좋은 것 같다가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뒤돌아서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교회와 단체들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북한에 못 들어가지만 미국 시민권자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나무를 심어주고 또 곡식 종자를 이렇게 이양해주고 또 의약품을 전달하고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개성지방회가 열립니다. 아마 이제 개성지방회라고 하니까 조금은 낯설고 생소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개성지방은 우리 지방에 속한 서울 남연의 소속이 아니라 서부연회에 소속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연회는 한마디로 북한연회입니다. 근데 왜 북부연회라고 안 하고 서부연회라고, 그건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991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 서부연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부연회는 북한 지역을 12개로 나누어서 지방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지방이 있는데 평양지방, 남포지방, 개성지방, 평남지방, 평북지방, 함남지방, 함북지방, 양강지방, 자강지방, 황남지방, 황북지방, 강원지방 이렇게 12개 지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방들을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우리 남한에 있는 전체 연회가 몇 개의 지방씩을 묶어서 한 지방을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개성지방 같은 경우는 구로지방, 영등포지방, 양천지방, 강서지방, 강서동지방 이렇게 5개 지방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이 되면 개성지방은 개성에 가서 14개 교회, 4개의 기도처를 세워야 될 이제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려면 역시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돈을 적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별로도 재건할 비용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암교회는 개성 북부교회, 광명교회는 개성 남부교회, 영등포 중앙교회는 개성 동문내교회, 신풍교회는 개성 제1교회를 개척 설립하기로 하고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돈을 적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지방 자체적으로는 개성중앙교회 재건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적립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한 7천만 원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지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이 되면 개성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통일이 된 다음에 교회를 북한에 세운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어디를 가나 이단이 문제입니다. 이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월 현대 종교 그 월간지에 보니까 이단들이 통일이 되면 북한에 평양 제1호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단의 열심만큼은 진짜 본받아야 됩니다. 뭐 이단의 그 내용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열심 자체는 정말 본받아야 돼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자, 이단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통일 이후에 북한에는 어쩌면 이단 천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 북한 사람들이 이단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하겠죠. 자,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겁니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자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통일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그 많은 비용을 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러니 차라리 통일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뭐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얻어지는 것이 통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천연 자원이라든지 또 저렴한 인건비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하나됨으로 인해 더 강해지는 국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 통일 비용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통일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서부연회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서부연회 개성지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임 감리사였던 김길전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또 저에게 감리사직 물려주셔서 또 본의 아니게 또 이게 감리사직을 맡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개성지방에서 오시는 손님들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도 친절하게 하시고 또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또 식사 대접도 정성껏 하시고 그래서 오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초원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북한 선교를 위해 힘쓰는 조그마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이 어디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전도 종족, 가족, 북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땅끝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땅끝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어쨌든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